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으로 다윗이 곤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다윗은 참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환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통과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다윗도 그런 어려운 시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 시편 34편 가운데에도 다윗은 자신이 곤고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요. 곤고했다. 여러분, 곤고했다가 무슨 뜻이죠? 이 곤고하다라는 뜻은요,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곤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 이게 곤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곤고했다는 말은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처럼 곤고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할까? 왜 이렇게 곤고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자 이 유대 땅의 유대 나라의 적국인 나라인 블레셋 땅까지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거든요.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거든요. 얼마나 미워했냐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심지어는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 피해 다녀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 다윗이 죽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생명이 지금 위태롭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그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도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 도망다닐 곳이 없어서 자기의 그 나라의 적국인 블레셋 나라, 이 블레셋 나라는 유대 나라하고 평생 동안 적국인 나라 아닙니까? 그 블레셋 나라에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 이 블레셋 나라는 이제 5개 나라가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 중에 가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5개 나라가 연합되어져서 이루는 나라인데, 오늘 시편의 34편의 제목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 5개 나라의 전체 왕을 통칭하는 표현이고요. 사실은 가드 나라의 가드 땅의 이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가드 땅까지 숨어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블레셋 땅, 가드 땅 혹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가드 그러면 여러분 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쳐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다윗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블레셋 나라의 이 가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유는요, 자신들의 고향 출신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가드 땅 출신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 억척 거인인데 물맷돌 하나로 그냥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감정이 2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운 감정, 자기들이 이 땅에 그 엄청난 장군인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런 미운 감정 하나, 그리고 엄청난 이 용사인 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이 2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드 지역에 숨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다닌단 말이죠. 다윗의 존재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이었던 이 아기스 왕 앞에 백성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이 가드 땅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 존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찾아서 사람을 다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서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숨어든 다윗이 꼼짝없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 갑니다. 근데 글쎄 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가드 왕 이 아기스 앞에 난 다윗은요, 용사, 골리앗을 죽인 청년 용사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미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왕궁에 있는 문짝을 막 걸쩍걸쩍거리고 이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고 눈동자는 다 풀려 있고 누가 봐도 미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궁금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 대단한 인간이 혹시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내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이제 미친놈의 모습인 거예요. 아기스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어떤 놈이 저 미친놈을 왕궁에 들였냐고, 빨리 저 미친놈을 바깥에 내다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다윗이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미쳐서 아기스 왕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 행세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이 곤란한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곤고한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적국의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지니까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곤란한 곤고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나는 곤고한 자다, 오늘 이 시편 34편에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나는 너무 곤란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졌습니다. 나는 속이 상합니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400명이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도 같이 싸우겠다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미친놈 행세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 곤고해요, 나 힘들어요, 나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곤란하고 곤고한 상황을 이겨나가서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복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곤고한 상황, 힘이 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더 도약하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곤고해질 때 두 가지 경우에 처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곤고한 상황이 처해지면 두 가지의 경우에 처해요. 한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 하나님도 싫어요, 나 예배도 싫어요, 나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심하면요, 세상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퍼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일종의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을 버린 거예요. 나 몰라, 나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내버려둬, 이렇게 자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또 다른 경우예요. 반대의 경우예요. 다윗에게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가 곤고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곤고한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걸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곤고할 때에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영적으로 다 여러분 퇴보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처럼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영적으로 흔들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탈하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지금 여러분 잘 좀 저울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이 곤고할 때 영적 이탈이나 영적 퇴보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려버려요. 자기 방법을 버려버립니다. 곤고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곤고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곤고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진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곤고할 때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다윗이 곤고할 때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곤고할 때 다윗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오늘 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또 17절에도 보면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고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삶이 곤고해지면은요 기도하러 나가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 기도 못해요. 여러분 풍파가 일어나고 속이 시끄럽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정말 엎드리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은 곤고할수록 주님께 엎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힘들수록 주님께 엎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공고잖아요. 다윗이 겪고 있는 곤란한 지경 말입니다. 이게 환난이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곤고했잖아요. 매일 쫓겨다니는 삶인데, 도망다니는 삶인데, 생명이 위태로운 삶인데요, 매일매일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줄 아세요?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이 곤고할 때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곤고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곤고할 때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 치고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한두 분이에요.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분이에요. 나머지 7, 8분은요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 가요. 목사님 저 죽을 지경이에요. 좀 형편에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근데 다윗은요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체험이 있거든요. 다윗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섬겼더니 두 가지 체험이 생겨요. 그게 하나는 뭐냐 하면요, 곤고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곤고할 때는 돈도 없고, 곤고할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곤고할 때는 사업도 안 되고, 곤고할 때는 친구도 없고, 곤고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곤고할 때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뭐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곤고한 상황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곤고할 때 주님께 더 바짝 가서 섬겼더니 아버지가 그 부족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바꾸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생기는 게 부족한 공간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져 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멀어져 보세요. 그 멀어지는 공간만큼 부족함이 생기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까워지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공간 없어지는 것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고할 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겼더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10절 말씀이잖아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힘내서 졸지 마시고요. 같이 힘있게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추릴 수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요, 가장 강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젊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예요. 힘 있는 사자 그 자체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밀림의 왕이잖아요. 모든 맹수들보다 뛰어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젊은 사자예요. 다윗이 뭘 체험한 줄 아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곤고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곤고할 때는요, 가진 자가 강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곤고하면은요, 내 주변에 가진 자를 보면요, 그 사람이 강하게 보입니다. 내가 곤고할 때는 내 주변에 웃고 있는 자가 강하게 보여요. 나는 더 초라해 보이고 나는 더 비참해 보입니다. 내 옆에 가진 자가 강하게 보이고 내 옆에 웃고 있는 자가 훨씬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체험한 줄 아세요? 곤고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참할 때, 웃지 못할 현실일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겼더니 내 옆에 있는 강한 자보다, 내 옆에 웃는 자보다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내가 더 웃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웃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슬픈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정말 곤고할 때에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중심 말입니다. 신앙의 중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어떠세요? 부평초처럼 이래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시나요? 아니면 중심이 곳곳이 서 있으신가요? 사람들 말에 귀에 흔들리고 세상 말에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나? 아니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살까 죽을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우리 속에 복잡하거든요. 다윗은 그런 곤고한 삶이 없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또한 살까 죽을까 할까 말까 이런 속에 복잡한 때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지금 곤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그랬는데 10,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놓여지는 그런 여러분 낮아짐의 상태에 놓였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거지만 곤고할 때 그는 신앙의 중심을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잡아줄 수,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실망 주지 않았던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절대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 말씀에 꼭 묶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쫓아갔다는, 곤고할 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힘이 들수록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아, 그렇구나, 내가 힘이 들고 곤고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여러분 다를 거 아니에요. 비결을 아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중심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다윗이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입을 지켰어요.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입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잘 지키셔야 돼요. 혀를 악에서 금했다 말씀하잖아요. 입을 지키셔야 돼요. 혀를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곤고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입술에 악한 말이에요. 힘이 들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입술에서 악한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어떻게 튀어나와요?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되면 인생은 절단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죽어버리고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면 끝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도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어졌고 미칠 지경이 되어졌고 돌아버릴 지경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때에 다윗이 입을 꼭 다물었단 말이에요. 입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혀로 악한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고 미쳐버리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그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혀를 악에서 금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어도요, 여러분 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 말한 대로.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은 척하고 엎드려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라고 죽은 척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의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곤고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살면서 곤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곤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거덜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 엎친 데 덮친 데 그런다 그러잖아요. 엎친 데다가 덮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곤고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곤고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삶은 뭐 그런 대로 안전한데 먹을 것도 있는데 뭐 직장도 사업정도 그냥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곤고한 분도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도대체 언제 받아본지 그런 기억조차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은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곤고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또 기도하러 앉았는데 내내 졸다가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 영적으로 지금 곤고한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왜 이렇게 힘드나, 나 왜 이렇게 지치나, 나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이 지금 툭툭 튀어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곤고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의 곤고함을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곤고함은 해결받아야 될 상태예요. 곤고함은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 곤고하다, 이거 질병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고침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상태지 그냥 내버려 두면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죽는 거예요. 질병이라니까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곤고한 자는요, 여러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싫잖아요. 손 놓고 싶어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곤고한 때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럴수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럴수록, 좀 소리를 좀 크게 해보세요. 그럴수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곤고함에서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오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그럴수록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나님도 싫어요, 예배도 싫어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산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곤고함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뭐 어떤 질병이 와도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보다 훨씬 약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요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신력이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멘탈이 약해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곁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내 곁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산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이 많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힘들어가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뭐 할 때까지 지켜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곤고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곤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거 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곤고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세계 5대 부자 중에 하나가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게이트 치약 아세요? 저도 쓰고 있는데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사람이야.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평생에 이것만은 꼭 지켜라. 아들이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머니 2개를 가지고 다녀라. 하나는 10의 1조 주머니고 하나는 내 주머니인데 10의 1조 주머니는 네 것이 아니니 밥을 굶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거라. 근데 여러분 이 콜게이트는요 그의 평생에 이 어머니의 약속,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잘 지켜냅니다. 이 콜게이트가 여러분 이 회사에 아주 하찮은 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너무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요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에게 그 회사를 물려줘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회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개명을 해요. 회사 이름을 콜게이트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뭘 만들어내냐면 치약 만들어내고 비누 만들어내고 화장품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5대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는 비록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어머니가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그 10의 1조 주머니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도 주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주신 복을 위해서 바르게 쓰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를요 세계 5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가난하고 곤고하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곤고함에서 일어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환난에서 곤고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럴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우리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 줄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나만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 가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변해주는 주님 신앙과 삶이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곤고함을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